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또 이제 오늘 이 13장, 14장의 말씀은 이제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좋으냐면, 그 당시의 지리를 우리가 좀 파악하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금방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명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에 중요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지도에서 그 어딘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많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것은 지도가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도 아니고 빨리 읽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확히 이해를 하면 훨씬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떤 길인가? 지도를 지금 제가 펴놨는데요. 저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그 지중해 해안길, 그러니까 이 그 애굽 사람들의 땅의 끄트머리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 고센 땅에서 바로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위에, 시나이 반도가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애국과 닿아있는 그 꼭지점, 그게 바로 이 지금 바로 숫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을 떠나서 바로 그 숫곳을 이어져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서 주로 해안가에 누가 사냐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블레셋 하지만 그것은 한자를 번역할 때 블레셋이 거지, 우리가 요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것이 블레셋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팔레스틴, 근데 그것을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블레셋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거기 바닷가에 사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쪽에서 지중해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용감한 그 무장한 그 군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허겁지겁 나와서 아직까지 대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블레셋의 힘센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들에게. 왜냐하면 오늘 남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애굽의 장자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진멸하셨다. 어떻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얻지 않고는, 피를 의하지 않고는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건, 그런 대단한 사건을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계속했던 그러한 그 한마디로 두려움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다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우리들과 같은 초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나오자고 강권하는 이유는 어떻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나오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제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강권하여서 교회 가자고 권하는 이유가 훈련장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서의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로 배우지 못하면 본인이 상상 속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종살이 하던 때의 그 종의 습성이 이제 또 교회에서 혼자서 또 판단하는 이제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지식과 어떻게 해요? 혼합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처럼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의 BC 1500년 전이니까 적어도 몇 년 전이냐, 3000년이 남았을 때 그 당시의 지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 동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인도에 있는 그 문화의 유럽으로 가는 그 통로가 바로 저 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통로, 동서의 무역로가 바로 이 시내반도를 거쳐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낙타들이 어디를 다니냐면 바로 저 시내반도의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해안 연안을 가지도 않고 그들은 주로 어디를 가냐면 이 반도의 한 가운데 바란 광야, 이 광야 이름이 바란 광야인데 바로 그 바란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삼각형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시내산이 있다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중앙을 가로질러서 지금 보면은 시내반도가 양쪽에 지금 그게 많이 두 개가 있잖아요. 바닷물이 쭉 와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그 바람 광야를 건너면은 바로 저기를 저 만일이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 위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예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서양의 무역 통로는 이렇게 직접 가로질러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통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가장 좋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니까 왕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왕의 길을 이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기 숫곳을 떠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시내산 끝까지 이 시내산을까지 지금 빨간산을 이렇게 와서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지 1년 만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끌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가데스바네아에서 뒤로 빼게 해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는, 한마디로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 예? 여기에서 지금 이게 숲곳을 지나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에즈만인데 이 수에즈만하고 여기 있는 호수가 지금은 끊어져 있는 육지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깊이 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를 건너는 이 순간으로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홍해바다를 여신 데가 여기가 아니겠는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서 8장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신명기서 8장 2절.
이 신명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서는 출애굽하여서 40년이 다 되어서 이제 이 광야를 인도한 모세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전하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2절 시작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이는 나를 낮추시며 우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3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준비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와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한마디로 40년의 세월이 여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들이 40년의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을 낮추시려고 너희를 겸손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힘으로 관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제 모세가 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종살이하던 그들의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가를 알려는 한마디로 교육의 장으로 하는 양육의 장소로 이 40년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광야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길을 갈 때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훈련,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팍 도와가지고 그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이겨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자신의 공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고 말았습니까? 바로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홀로 꽉 찼다. 우리 인생의 전부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마디로 연단의 장, 양육하는 그 인생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가시덤불이냐 아니면은 뭐 모래냐 뭐 이런 자갈이냐 이런 아주 그냥 강팍한 땅인 거죠. 근데 그러한 땅에 내가 어딘지 길을 알지 못해요. 잘못 가면 어떤 동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를 만나 죽을 수 있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는 목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먼저 우리 앞서가시는 오늘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신다. 우리가 밤에 쉰다는 것이 하나님은 밤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진로를 진행케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아는 순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세상에 나가서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길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배울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데 오늘 14장을 읽어보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어떻게요?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200만 명이 바닷가에 진을 친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바닷가에 진을 치다. 그리고 앞에는 누가 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애굽의 군대가 앞에서 오고 있고 뒤에는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의 군대가 앞에 보니까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멀리 있다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한마디로 도관에 든 쥐처럼 보였다. 우리가 바다로 밀어버리면 되겠다. 그들은 더욱더 힘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그 이스라엘을 더 아주 압박을 더욱더 심하게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몰려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애국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은 그냥 악하게 지내가지고 그들은 바로 도안에 든 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쳐서 바로 다시 그들의 노예로 그들을 데려올 수 있고 그러한 일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바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악한 그런 신성을 우리가 여기서 대목의 이 글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갇혔다. 우리가 세상을 오늘 주일 말씀에 오전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목사님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고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 까닭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신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방이 나를 웃겨 싸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마지막 완성의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두어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성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오늘 여기서도 그들이 광야에 갇힌 것 같은데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삼킬 것 같은데 그러나 바로 얼마 뒤면 그들은 수장되는 홍해 바다에 그들은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만 따라가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눈에 가시적인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우리가 불기둥 같은
우리 기도가 또 구름 기둥과 같은 우리의 말씀, 이런 기도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림 동화처럼 그림책과 같은 동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으로 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림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애굽의 이 악한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을 배우게 하는 하나의 연단의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막 불평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겠다,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때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죄성, 종으로서 살았던 그 습성이 그들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바로 그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가만히 서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어문에 비춰서 보면 굳세게 당당히 서서 이런 어떤 능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움츠리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어라가 아니라 이 가만히 서서란 말이 원어에 가깝게 쓰면 굳세게 서서 굳세게 서.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굳세게 서서 뭘 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종류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만 입에 불통불방하면서 세상의 나를 가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방에 갇혀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방에 갇힌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우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데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남은 죄성을 다 우리가 씻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훈련의 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라. 한마디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애국 군대가 오니까 너희들 빨리 전열을 갖춰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경을 하라는 거죠. 관찰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애국 군대가 싸우는 것을 보라. 한마디로 이 싸움은 나와 애국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의 세력, 애국 군대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전쟁을 이긴다. 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그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15장 2절 같이 읽을까요? 15장 1, 2절 이때에 모세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광이시며 마리아 그 큰자의 바다에 들리셨으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40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의 불편,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모르기가 불편한 거죠. 내가 애굽에 내가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찬성으로 이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힘센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황소처럼 힘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을 자기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아니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악과 악을 그대로 죽게 하시면서 악도 하나님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처럼 다 몰살하시고 그러나 곧 피할 것 같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다들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주일이면 또 주말이면 광장에서 다 특히나 그 교회에서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다 교회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또 내가 승리하였다. 또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교인들이 상당히 혼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말을 들으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한 이야기가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겼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어떤 성경적인 레토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뭘 뒤집어 쓰냐면 뭘 코팅하고 있냐면 어떤 성경적인 그 언어를 딱 코팅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지나온 길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누구를 대동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아주 그냥 평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큰 집에 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영구원도 주시고 물구원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나의 생활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뭘로 코팅하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팅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40년이 그러한 정말 어떤 세속적인 또 물질적인 나의 중심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베푸시고 블레셋 땅의 길로 바닷가로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저 길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사실 요셉이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 총리가 그 아버지 해골을 메고 갔던 길이에요. 저기 블레셋 사람이 갔던 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나안까지.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통치하시는 승리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바로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사는 그러한 어떤 성경적인 언어를 나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과 결합시켜버리는 그런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신약에 와서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섬김의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을 내가 숭배할 때 악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형제도 뒤에 있는 상렬애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 합격하기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병에서 빨리 낫기를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중립적인 거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구원의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합격하는 때가 되면 합격해 해주시고 또 나을 때가 되면 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병의 치유나 병이 아픈 것이나 우리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바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자꾸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재물에 대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자리에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미 사법적 판단으로 자기는 출마권도 없고 또 선거권도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번에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이 현실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이러한 그 제도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혼합시키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죠. 교회에서 들은 말인 것도 같은데 또 여기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바다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광훈 씨가.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목사나 지도자나 그걸 듣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분별은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과 결합되어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우호하고 있는가, 거기서 무엇을 얻어내는가. 아기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성적인 욕망과 바로 악한 것들을 거기서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신과 대속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 그러면서 세상에 연단되는, 세상을 인정하는, 세상의 제도권을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탄압, 거기에서 가두어져 있는 내 자신, 그것을 내가 냉철히 바라보고 그 가두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냉철한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상당히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유혹하는 영광 가운데서.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마지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D-Day는 이미 끝났고 우리에게 V-Day가 오는 그런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